자, 오늘은요, 명절 연휴니까 제가 구수한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래동화 들려주신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 이야기 해드릴게요.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제법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었는데 길르앗이라고 제법 므낫세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성도 있고요,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이 자기 이름을 딴 성읍이 아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만큼 유력하고 재주가 많은 인물이었는데 실수를 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기생의 아들이 입다였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이 아들을 밖에서 낳았으니 일단 자기 아들이니까 불러다가 같이 키웠겠죠. 근데 아마 길르앗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단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본처의 자식들이 있고 기생의 아들 입다가 있잖아요. 엄마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 아래 형제들이죠.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의 일일 텐데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를 핍박합니다. 너는 우리 어머니 아들이 아니잖아. 너 나가라. 우리 집안에 창피합니다. 수치다. 나가라 너는. 그래서 입다가 이 길르앗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들판으로 산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살았겠죠. 그러다가 길르앗 주위로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길르앗 주변에 잡류들이 모여들었대요. 그러니까 잡류는 참 좋은 표현이죠. 지금 말로 하면은 건달들, 깡패들, 폭력배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 저 밖으로 쫓겨나서 무슨 생활을 했는 거 아니? 쉽게 말하면 산적대 우두머리쯤 된 것 같습니다. 입다가 아마 기운이 장사였던 것 같아요. 산적대를 이끄는 아마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야붕 이 정도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때 벌어집니다. 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 암몬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길르앗 성읍 앞에다가 진을 쳐놓고 길르앗 보고 한판 붙자 시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길르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길르앗 성읍 장로들이 큰일 났다. 어떻게 되느냐. 저 암몬이 대군사를 몰고 여기로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저 큰 군사와 맞서서 싸우겠느냐. 그러다가 길르앗 성읍의 장로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입다가 있지 않냐. 입다. 그 입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무리를 거느리고 산적대 우두머리 노릇도 하던데 그 입다를 불러다가 군사를 붙여놓고 저 암몬과 싸우게 하자.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들이 그거 좋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길르앗 성읍의 장로님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간청을 하죠. 지금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 상황이다. 여차하면 우리 길르앗 성읍이 다 몰락하고 우리 민족까지도 망하게 생겼는데 자네가 지금 여기서 한가하게 산적대 우두머리 노릇이나 하고 있겠는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기가 막히니까 입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럼 내가 싸워서 이기면 앞으로 계속해서 길르앗 성읍의 우두머리 자리를 나에게 줄 텐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배짱 튕기죠. 장로들이 할 도리가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 자네가 우두머리 하시게, 우리 민족의 사사하시게, 마음껏 하시게, 와서 대신 싸움만 주시게 이랬단 말입니다. 입다가 좋소이다. 그러고선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진지 앞에다가 진을 쳐놓죠. 그리고 전령을 파견합니다. 사제를 한 명 보내서 이 암몬 군사들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왜 쳐들어왔는가? 우리 민족에게 무슨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군사를 몰고 왔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암몬 족속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300여 년 전에 당신들의 조상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 조상들의 땅도 빼앗았다. 그걸 우리가 돌려받기 위해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대꾸를 해요.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뺏은 적이 없다. 역사 왜곡하지 말아라. 그런 적 없다. 우리는
분명히 출애굽기와 민수기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과 암몬에게 길을 열어달라고만 부탁을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길만 열어다오. 우리가 너희 땅에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이랬는데 너희들이 거절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삥 돌아서 우회해서 저 위에 시온왕은 우리가 깨부셨고 그 시온왕의 땅을 찾아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조상들의 땅을 건드린 적도 없고 차지한 적도 없다. 그러니 지금 와서 생떼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꾸를 합니다. 암몬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해요. 명분은 우리 조상의 빼앗긴 땅을 찾으러 왔다라고 명분을 댔는데 사실은 노략질하러 온 겁니다. 암몬이. 조상의 땅 무슨 조상의 땅이에요. 독도가 누구 땅입니까? 조선 땅입니다. 언제부터 일본 땅이었어요? 안 그렇습니다. 괜히 여론전 펼쳐가지고 뭐 독도는 원래 우리 땅이네 다케시마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동북공정, 고구려, 발해 땅 누구 땅입니까? 우리나라 역사하고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근데 중국이 앞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저 만주 지역을 또 우리나라 땅이라고 우길까봐 미리 선수쳐서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고구려 역사는 중국 역사고 발해 역사도 중국 역사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입다시대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 이제는 우리가 출전해야 되는가 하고 입다가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오늘 읽은 29절 말씀부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네, 대대적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입다에게. 그리고 나서 전투를 하러 가는데 입다가 서원을 하나 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서원을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뭐라고 합니까? 네,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을 하는 거 아니? 주여, 하나님께서 저 암몬 자손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셔서 다 멸절시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승전보를 들고 집으로 올 때에 우리 집안에서 나를 맨 처음 반기러 뛰어나온 그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입다가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서원입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왜 입다가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면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나를 맞이하기 위해 제일 처음 뛰어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답부터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다는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모압 암몬의 그모스 신앙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못 서원한 겁니다. 이게 왜인 거 아니?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암몬이 섬기는 우상신이 몰렉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원래 한 나라인 거 아시죠? 한 형제입니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잊어버리셨네. 모압과 암몬이 원래 형제예요. 누구의 아들들이냐면 롯의 아들들이에요.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모압 암몬은 형제 국가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형제국의 우위를 기억해서 저 나라만은 치지 말자. 그리고 삥 우회해서 가나안을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암몬이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암몬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렸습니다. 우상으로 타락한 나라가 돼버렸는데 암몬이 섬기는 신은 몰렉이고 모압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였어요. 근데 이름만 다르지 같은 신입니다. 그모스나 몰렉이나 똑같은 신이에요. 근데 그모스와 몰렉은 어떤 신이냐면 죽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공포 그 자체잖아요. 무섭잖아요. 옛날에는 굶어 죽는 일도 많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비명 행사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죽음을 종교로 승화시켰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산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이게 금오스 몰렉 신앙이에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제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잘 보이세요? 금오스 몰렉은 같은 신인데 풍요를 상징하는 소, 황소 머리를 하고 있고 몸은 사람입니다. 몸체는 사람인데 머리는 황소예요. 그리고 크게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동상을 이렇게 황소 인간이 이렇게 손을 앞으로 모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은 텅텅 비어있어요. 노수로 만드는데 안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잘 보면 막 불을 떼고 있죠. 밑에서 불을 떼면 이게 노시 달궈져가지고 굉장히 뜨겁겠죠. 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손 위에다가 무슨 제물을 바치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바쳐요. 인신공양이에요. 근데 주로 누구를 바치는 거 아니? 아기들을 바쳐요. 아기들을 바치는데 주로 우리 집안의 장자, 큰 아들을 바칩니다.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이 부모에게서 큰 아이를 받아들고 제사장이 금오스 신, 몰렉 신한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저 황소 인간한테 손 위에다가 딱 아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럼 달궈진 손 위에 아이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데 그 아이가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자지러지고 지글지글, 아유 이거 제가 묘사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상상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소리 지르는 걸 막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게 제정신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밑에서 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 얼굴로 가렸네. 북을 치고 있는 장면이 둥둥둥둥 심장이 뛰면서 아이의 소리를 이제 줄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북을 치면서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어요. 왜 인신공양을 했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풍요로움을 위해서. 올 한해 농사도 내 큰아이를 바치오니 풍년이 일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이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이번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게 해주시고 우리가 승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자기 아이를 갖다 바칩니다. 왕의 아이를 바치거나 군대 사령관의 아이를 바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 당시에 그 암몬과 모압이 섬기는 금오스 몰렉 신앙이 얼마나 만연한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도 금오스랑 몰렉이랑 비슷한 분이겠지? 우리 아이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선 어처구니없는 서원을 합니다. 차마 내 자식을 바치겠다는 말은 못하고 내가 승전부를 돌고 우리 집에 왔을 때에 우리 집안에서 뛰어나오는 그 첫 번째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집으로 왔는데 집에서 맨 처음 뛰어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딸내미가 뛰어났어요. 무남동녀 입다의 딸이 속옷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겼다고 반갑게 속옷치면서 아버지가 이겼네 이러면서 달려나갔어요. 그걸 보고 입다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난리 났다. 내가 서원을 잘못했구나. 근데 후회도 늦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의 딸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앙과 우상 신앙이 뒤섞이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잘 못 섬기는지 전혀 분별을 못하는데 주여 내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뒤에 말씀이 있는데 성경 구절 한 번만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신공양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번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미 레위기에서 명령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땅 암몬 땅에 가면 그모스신 몰렉신이 있는데 거기는 인신공양을 한다. 근데 절대로 너희 자녀들을 그모스 몰렉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불쌍하게도 너무 어린 나이에 집안에서 쫓겨난 나머지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 길앗 가문에서 온전히 잘 자랐다면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집안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율법 공부도 안 했겠죠. 잡류들과 어울려다 보니까. 그래서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방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입다처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엉뚱한 결론을 내리거나 엉뚱한 서원을 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앙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몸으로는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헌신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세태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모스와 몰렉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순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도 무언가와 많이 접합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옛날부터 믿었던 무속적인 기복신앙,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밀접하게 접합이 돼가지고 이게 기복신앙인지 이게 복음인지 잘 분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셔서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기를 쉬는 순간, 성경 읽기를 멈추는 순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세태, 세상의 우상이 그냥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스스로 분간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경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쓰러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옆에서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찌 기도와 말씀을 쉴 수 있겠습니까? 입다를 보시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늘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오직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장차 통일 한국을 이끄는 인재들로 키워가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왜 입다가 인신공양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나? 그모스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혼동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오늘 29절 말씀을 잘 보세요.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이 다음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어요. 입다에게 임했는데 서원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주여 제가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우리 집안에서 첫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엉뚱한 서원을 하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헷갈리시죠? 가능합니다. 오늘 입다가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입다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면밀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지금 입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신 겁니다. 그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투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삼손과 같이 오래 싸워도 지치지 않고 수많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고요. 또 한 가지, 어마어마한 암몬의 군대 앞에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서 도망치지 아니하도록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그 용기를 심어주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이미 입다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입다는 엉뚱한 서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변을 잘 보시면은 한국 교회도 놀라운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은데 예언을 하시거나 축기를 하시거나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분에게는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도 신유도 축기도 행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분이 온전한 생각을 갖고 있고 건강한 도덕과 윤리를 갖고 있느냐? 그거는 별개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 중에는 자기가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사람도 고친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신문지상에 보면은 여자 성도들을 성추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나는 이거 잘못도 아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입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럼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영을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습성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우리 농담 삼아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격도 못 고치신다고.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보세요. 입다가 이렇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고요, 신유도 할 수 있고요, 축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한번 외워보실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잘 보세요. 신유와 축기와 예언과 방언이 아닙니다. 다 속사람 인격에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보세요. 성령 충만하라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주로 언제 필요하느냐면요, 선교 초창기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때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 초창기, 특히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면 일단 빨리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재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신유, 축기, 예언, 방언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니까. 그래야 그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우상이 다가 아니구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만, 이걸 보고 교회로 온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성숙해지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로 점점 바뀌어 가야 합니다. 인격이 성숙해져야지, 속사람이 변화돼야지 진짜입니다. 신유 축기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제 역사가 130년이 됐습니다. 130년이 됐으면 이제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함에서 성령의 열매로 획기적인 전환을 일구어 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입으로는 성령 충만한데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어느 교회 권사님이 교회 가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말로는 상처받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던데 그 사업체에서는 다 밑에 부하 직원들이 고생하고,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 많이 들러오죠.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30년 40년 믿었는데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 전도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밤에 헌신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봄에 피는 예쁜 꽃과 같습니다. 눈에 확연히 들어오잖아요. 너무 이뻐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이 피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는 가을에 아름아름 맺혀가는 열매와 같아요. 가을 열매가 당도가 높고 튼실하려면 한여름의 떼앗볕을 견뎌내야 되고요. 또 태풍과 비바람도 견뎌내서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에 당도가 높고 튼실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봄에 피는 꽃보다 더 중요한 건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열리는 그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시금 한 단계 성숙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위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교회, 이런 신일교회를 꿈꾸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와 복음을 뒤섞어서 혼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열매 맺어가도록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